샬롬 127일차 성경읽기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이사야 같은 경우는 대예언서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 대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가 활동했던 기간이 오랜 기간 또는 분량과 함께 오랜 기간을 이렇게 사역했을 때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60년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기원전 740년부터 680년 죽음을 당할 때까지 사역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혹은 예사야 여호와께서도 구원이시다. 이사야, 호세아 이름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예언자 했을 때 미래의 일을 짐작해서 말한다. 미리 예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자들을 갖다가 예언이라고 많이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날 현재, 과거와 현재, 미래 일도 있겠지만 과거의 잘못이나 현재의 사건에 대해서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예자가 미래를 본다라는 예자가 아니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금하다 할 때의 예자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맡기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자를 예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모스의 아들로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여선지자와 결혼했던 이사야.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수알 야숲과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의미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요령문에 빠르다. 이런 참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이름을 또 자녀들에게도 줬어요. 동시대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이렇게 읽어 나갈 때는 이 예언서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말 성경학교에 가셔서 주전 9세기부터 주전 5, 6세기까지의 그 예언서에 대한 이렇게 배경이 되는 것들을 좀 역사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좀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북이스라엘 향에서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나머지 예언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열왕기 때 얘기한 것처럼 문서 선지자와 비문서 선지자가 있었는데 거의 여기는 이제 문서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쭉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그래서 히스기야 때까지 이렇게 이사야, 미가 이렇게 활동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를 보면 아수르가 발흥하던 시기였고요. 국내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수르와 동맹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애국과 동맹해야 된다는 게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문제들이에요. 남유다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사야 사역 기간 동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이사야 사역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역설하는 것은 인간적인 세력을 의존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인간 세력을 의존하고 또 이제 하나님과 의지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되고 있다. 이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우시야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왕이었고 남유다는 우시야였을 때인데 이때가 그 괴롭히던 아람이 이제 세력이 약화되고 또 아수르가 발흥하면서 아람의 세력이 약화됐지만 또 아수르에도 문제가 좀 있어서 쇠퇴기를 잠깐 겪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솔로몬 때 주어졌던 땅까지를 다 이렇게 회복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무역로들을 다 차지하면서 또 급성장하는 그런 경제적인 시기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특별히 이사야서를 왕들의 통치 기간을 나눠서 보게 되면 1장부터 6장은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얘기할 때 이사야의 소명 기간이 우시야 때예요. 우시야 때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6장에서 부름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게 되는 거죠. 남유다는 아주 번영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 다음부터 이제 7장부터 19장 같은 경우는 아하스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장부터 39장에는 히스기야 시대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므낫세 시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므낫세라고만 되어 있지만 네네 므낫세로 되어져 있는데 이 시기를 여러분이 히스기야로만 볼 수 있는 게 므낫세까지 쭉 이 히스기야가 나중에 공동 통치하거든요. 므낫세가. 그래서 주로 므낫세에 의해서 남유다가 통치되기 때문에 40장부터 66장의 배경이 되어질 때는 므낫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7장부터 37장의 사네림이 죽음과 그 아들 에살하돈이 왕이 되는 시기가 바로 가서 죽는 게 아니라 701년에 패하고 죽는 게 아니라 681년에 죽어요. 기원전.
그러니까 20여 년 가까이 또 아수르는 굉장히 급성장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므낫세 때까지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시대까지라고만 얘기하는 거는 히스기야 죄에 대해서 이새의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므낫세보다도 히스기야의 죄로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므낫세 시기를 이렇게 걸쳐가고 있다. 그래서 므낫세 때까지를 봐야 됩니다. 비록 현대는 우리가 680년으로 보는 것이 으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 관해 본 계시라고 이사야 1장 1절에 되어져 있는 것은 전체 배경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 사내님의 침략이 701년에 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 이야기는 히스기야 므낫세 공동통치 기간이 696년부터 686년간 있게 되고 37장 37, 38절 사내립이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리고 에살라돈의 등극이 되는 것은 므낫세 때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므낫세 왕 때 순교당하잖아요. 680년에. 전설에 의하면 이 므낫세 때에 살아있는 제 이사야를 나무 통에다가 가두고 톱질해서 죽였다라는 이야기에서 아주 끔찍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목적은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고, 죄에 대한 심판과 남아있는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는 그 진리죠.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때 우상숭배를 해서 왕국 분열의 원인이 됐잖아요. 여로보암 때는 우상숭배와 거짓 종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므리 왕조 때는 바알 숭배가 되었고요. 남유다 아스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 종교를 수입하는 일들이 있게 되고, 히스기야 때 성전 멸망의 원인이 히스기야로 인해서 되었죠. 열왕기 때보다 이사야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고요. 므낫세는 아수르 종교를 아주 철저하게 카피하고 있었고 남유다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멸망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강대국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체 66장까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 그리고 성전 예언, 하나님의 구원 소망 예언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 장씩 살펴보면서 자세한 내용들을 더 할 텐데, 여기 이제 같은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얘기하게 되는데, 열방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왕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스 시기하고 히스기야 시대 열방에 주는 경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19장, 20장에서 차이가 생기는구나, 왕이 바뀌는구나라는 걸 갖고 가셔야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또 설명을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 남유다 심판과 이사야 소명 이전까지 보게 되는데, 이사야가 소명 받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시야 왕이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솔로몬의 모습을 다시 보여준 훌륭한 왕이긴 했습니다만, 그 시기에서 영토들을 다 회복하고 북쪽의 아람과 아수르가 각기 세태기를 겪는 동안에 차지하게 되죠.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이사야, 남쪽에서는 우시야일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때가 이 시기이면서도 또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던 시기가 이 시기예요. 경제적인 분이 있었지만, 또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다가 하나님 치심을 받아서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머물게 됩니다. 비록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남유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큰 복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그들의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지만 이들은 들포도를 맺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시죠. 남유다의 심판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소도 임자를 하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놈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또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으로 여겨 보려고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부패한 자식들,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데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라고까지 얘기해요. 소돔의 가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제약의 대명사가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제사를 지내요. 예배 드렸다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가 내 앞에 보려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 요구해야 되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애도 원하시고 제사도 원하셨어요. 원치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원하셔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하고 있다. 이들이요 제사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마당만 밟는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위만 중요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 말씀의 전부가 이겁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원하시는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때 빠져있는 것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율법주의예요. 하긴 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그 마음도 알지 못하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고 그거 했으니까 나는 복받는 자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복받아야 된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반성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용서할 마음이 아직 없는데 반성을 썼으니까 반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주신 마음과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율법 지키는 데만 목숨 걸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됐어요. 형식주의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이제 그 신실했던 성읍이 살인자들뿐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남유다 이런 죄로 2장에서 4장 주의 날에서 심판을 예고하는데요. 주의 날이라는 게 요엘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의 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신원해 주신 날이고 상 받는 날이고 구원해 주시는 날이고 승리의 날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그 날을 심판의 날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상 받고 분명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 받는 날이죠. 그런데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하세요.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개인적으로 어리석은 부패한 자녀들이었고 공동체적으로는 반역하는 성읍이었고 소출이 없는 포도원과 같이 결실이 없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그러한 상태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 그 말씀들이 쭉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네. 네, 그런 말씀들로 쭉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남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어리석고 부패한 자녀, 공동체적으로는 반역한 성읍이고 수출이 없는 포도원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남유다의 6가지 제약을 지적하세요. 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그 들포도가 뭐냐? 첫 번째, 탐욕이에요. 사람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욕. 두 번째, 쾌락. 하나님보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화 있을 것이다. 반역, 순종보다 조롱을 선택한 사람들 화 있을 것이다. 부도덕,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화 있을 것이다. 교만,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고 생각하는 사람들 화 있을 것이다. 불의, 다른 사람의 권리는 무시하면서 자신만을 돌보는 사람들은 화 있을 것이다라고 이 6가지 제약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약에 대해서 지적하신 후에 먼 나라들을 불러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먼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시야 때에, 요엘서에서도 얘기가 되지만 우시야 때에 정말 부강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성공한 그 시기에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의 포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살아가니까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스스로 죄롭다고 하면 스스로 명철하는 자들 화 있을 것이니 말씀하시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이런 악인들 의롭다 하고 오늘날도 여러분들 우리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의 이야기를 1장부터 5장을 보다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도 잘못된 거예요. 화 있을지인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화 있을지인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화 있을지인저 명령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지켜나가세요. 인간들이 믿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예요.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주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처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5장.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투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